오늘 저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핍박에 대한 우리의 자세,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왜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는가,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그러한 시련과 환난이 다가올 때 우리의 그 시련과 환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가.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것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한번 읽어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시험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어떠한 핍박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불시험, 이건 불에 던져지는 그런 시험이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이 금과 은을 재련할 때 용광로에 금과 은이 던져져서 그것에 가지고 있는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는, 아주 순수하게 만드는 그러한 용광로에서 재련되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연상하면서 불시험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종종 우리 삶 가운데는 이러한 불시험이 많이 다가옵니다. 종종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올라오는 거 보면, 제가요 아주 예배를 잘 끝나고 은혜 가운데 봉사하다가 집에 가다가 그냥 접촉사고가 나갔고 자동차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열심히 예배와 봉사를 하고 가는데 그런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종종 어떤 분들은 열심히 기도 가운데 점점점 지역 식구들도 잘 되고 모든 성도들도 사랑하고 회복되는 그런 아주 즐겁게 봉사하는데 몸은 계속 질병이 떠나지 않고 몸에 약함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도 나름대로 시련과 환난이죠. 또 어떤 분들은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족의 배우자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진짜 핍박과 어려움을,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말미암아 큰 시련과 환난을 당한 분도 많습니다. 어쩌든지 우리는 이 땅에서 주를 섬기면서 살아갈 때 원하도 원치 않던 많은 시련과 환난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그것이 핍박이든 환난이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련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어떤 자세, 뒤에 보니까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 때 이것은 당연한 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나만 그렇지?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상히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불같은 그러한 시험은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아주 멋지게 이쁘게 다들 앉아 계시지만 마음속에 이 환난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힘든 분도 많을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마음의 자세가, 내가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겠다.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아까 용광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금과 은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금과 은이라면 우리에게는 많은 불순물의 요소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느끼죠. 내가 금과 은이지만 나에게 여전히 불순한 요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것을 불시험을 통하여 정화시키고 깨끗이 하는 그런 작업을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정금으로, 아주 순수한 은으로 만드는 그런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바로 불시험, 그 용광로를 이렇게 연상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좀 더 순수하게 정화되는 그런 가정으로 삼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세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정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이러한 고난과 환난이 이렇게 강하게 오면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자꾸만 다가오지 하면서,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이 어때? 낙심됩니다. 낙심돼. 그래서 우리가 태도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러한 환난과 핍박 때문에 결코 낙심돼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면 우리에게도 당연히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오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가야 될 길이구나, 내가 이런 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고 깨끗하게 이 길을 걸어가자, 이러한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것이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 때, 고난이 다가올 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이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여기 두 가지 이름이 나와요. 하나는 그리스도라는 이름,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는 또 한편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핍박을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두 가지, 그리스도의 이름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름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고 연단을 받는다면 이것은 영광이요 축복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핍박과 환난을 통과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영광과 축복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고난과 환난을 다가올 때마다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가 이래야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4장 13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지금 참여하고 있구나, 이것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라고 나타납니다. 왜? 결국 우리 주님은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보통 우리에게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느끼는 어떤 질문들이 하나 있어요. 왜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나에게는 이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많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옆에 바라보면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어, 교회도 안 나와, 근데 별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실제로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나는 열심히 하는데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은 나만한테 있는 것 같고, 또 이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럴까? 그거의 질문은 다 저도 한번 가져봤고 여러분도 다 한번 좀 가져봤는데 답을 모르겠어. 근데 사실 그것은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이 베드로 전서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통치,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특별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즉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땅에서 보면요,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교회에게 먼저 심판이 시작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짜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의 심판, 즉 우리에게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우리한테 온다는 거예요. 왜? 바로 먼저 우리에게 이 환난과 핍박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한 심판이 임하는데, 그것은 뭐예요? 우리를 다음 시대를 위한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심판, 징계와 환난을 당한다는 것은 다음 시대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다음 시대를 위한 것. 다음 시대, 영원한 시대가 있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손을 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눈에 보면 잘 나가는 것 같고 잘 되는 것처럼 눈에 보여. 그런데 지금 우리 참된 우리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렇게 우리를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심판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중에는 얼마나 그 심판이 크겠는가. 우리는 다 알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다음 시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진짜 맹렬한 심판이 그들에게 치우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먼저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러한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이유는 다음 시대에 그런 것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구원하심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이 시대에 왜 그러한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는가? 다음 시대에 영원한 심판에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 다음 시대에 결국 그들은 영원한 심판, 맹렬한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심판이라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과 핍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핍박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의 작은 심판입니다. 결국 이 작은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는 심판을 받기 때문에 다음 시대에는 영원한 심판과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베드로는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영원한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셔요? 바로 환난과 작은 핍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그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런 뜻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종종 원치 않는 일을 당해요. 가정에서도 자녀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직장에서, 또 교회 안에서도 원치 않는 그런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것이 작은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이것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심판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정화되고 깨끗하게 되면 우리는 다음 시대의 영원한 맹렬한 심판과 전혀 상관이 없고, 그 시대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 시대에 잘 나가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 그것은 앞으로 그들에게 맹렬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만 손을 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러나 우리는 다음 시대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 시대에 작게 하나님의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심판을 받고 있고,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진짜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4장 18절에 말하죠.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의인은 바로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한번 따라할까요? 겨우 구원을 받으면. 여기서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뭐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아까 그 환난과 어떤 핍박이 여러분의 문제를 갖고 있어요. 거기에서 구원을 받는 걸 말해요. 그게 작은 하나님의 심판들인데, 내가 당하고 있는 그 환난,
고통, 고난, 핍박에서 여러분들이 겨우 이렇게 구원을 받으면, 우리도 구원 받잖아요. 그럼 문제로부터 결국 어떻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는데, 뒤에 보니까 뭐예요?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들은 어디에 쓸 수 있겠느냐.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 땅에서 통과하는데, 그들은 다음 시대에 영원한 심판에 쓸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땅에서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한, 또 하나님께서 영원한 심판에서 이방인들을, 또 믿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기 위한 근거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뜻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영혼에 미쁘신 창조주에게 의탁할지어다.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난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는 금과 은 같은 존재라면 우리는 금과 은이지만 우리에게는 많은 아직까지 불순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어떻게 재련시키고 그것을 아주 깨끗하게 씻어내는 과정 가운데, 근데 그 과정이 뭐예요? 바로 불시험, 용광로 같은 그런 시련과 환난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끊임없이 환난과 핍박을 통과하고 있고, 또 여러분도 원하도 원치 않던 여러분들은 그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데, 그럴 때 우리 안에 점점점 우리 안에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고 진짜 정금처럼 주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진짜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것은요, 어떤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공과를 배우고 서로 성도하고 교통하고 교제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것은 고난과 환난을 통과할 때만 해결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가 제거되나 불순물들이 그렇지 않다. 여러분들이 어떤 설교를 듣고 목사님한테 상담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뭘 통과해요?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통과해야지만이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은 제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그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통과하게 돼 있다. 여러분들도 지금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결국 이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나타날 것이고, 그 영광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에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우리는 예정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로 예정됐기 때문에 그 영광에 참여하려면 우리도 당연하게 고난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필히 우리도 고난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께 받을 영광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만큼 고난도 통과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겪은 고난과 비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많이 크게 받으면 앞으로 나타날 영광도 어떻게 해요? 크게 나타날 거예요. 아, 나는 조금 받고 조그만 영광 갖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주권은 하나님한테 있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받으면 영광도 함께하게 돼 있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그렇게 말하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들의 영광도 다르도다. 우리는 다 같이 마지막 때는 별처럼 빛나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우리가 다 별처럼 빛은 나겠지만 별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별들의 그 빛의 차이도, 영광의 차이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영광은 다 받게 될 것이지만 그 크기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앞으로 나타날 그 영광은 우리가 받고 통과한 그 크기에 따라 달려 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크면 하나님 나에게 큰 영광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가 보다. 내 기쁨으로 이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나는 요즘에 고난도 없고 힘듦도 없고 다 잘 나가고 있어. 그러면 아마 나중에 영광은 받겠지만 아주 빛이 좀 이렇게 희밋희밋한 그런 영광을 갖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을 크게 받을 때 큰 영광도 함께 다가오는구나. 고난이 있을 때 영광도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영적인 성장. 그러니까 우리가 늘 추구하는 게 영적인 성장을 의미하죠. 영적인 성장은 고난 없는 영적인 성장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내적으로 성장할 만큼 또 영광도 크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소스가 원인을 누가 주냐? 고난이라는 게 준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영적인 성장이 커질 것이고 영적인 성장이 클수록 하나님의 영광도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때 주님은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생명이란 면류관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나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느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사실 이 말씀은요, 이 핍박받는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난은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을 갖게 하고 그 영적인 성장에 따라서 생명의 성장에 따라서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고 생명의 면류관은 우리에게 승리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함께 왕노릇하고 모든 것을 이 우주와 이 땅을 통치한다는 그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최고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으면 우리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고난, 환난, 역경을 기쁨으로 참아내면 우리가 결국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제가 기본적인 서두에서 고난에 대한, 환난에 대한,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다가오는가. 그래서 이제 이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받아들이는 기본적인 그런 자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이 안에 있다. 이것을 의심하면 안 돼. 여러분들 마음에 의심을 떨쳐봐요. 이 모든 주권은 누구한테 있는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난 이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당한 고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의심하지 않고 내가 기쁨으로 이걸 통과하겠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혹시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너무 속을 새긴다. 이게 뭐요? 의심하면 안 돼요. 뭘요? 하나님의 주권을. 아멘.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을 너무 힘들게 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항상 기본적인 전제가 고난과 환난이 다가올 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모든 환난, 핍박, 고난을 내가 기쁨으로 통과합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이번 기회를 통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생명의 면역을 얻겠습니다. 기본적인 전제의 자세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세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항상 영으로 돌이켜야 돼요. 그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있을 때 항상 잠잠하게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불러야 돼요. 주 예수, 주님을 호흡합니다. 주님을 생수로 마십니다. 주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 안에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고난과 환난이 지나갑니다. 많은 경우에 이 고난과 환난이 빨리 사라지기를 원하지만 솔직히 고난과 환난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우리 뜻은 빨리 고난과 환경의 모든 역사가 사라지면 금방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기도해도 그냥 그 고난과 환난과 역경의 환경이 계속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남아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금방 사라지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여러분들 그것을 이기는 힘을 가져야 돼. 그것은 뭐예요? 영으로 돌이키는 게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과 환난 역경 가운데 있어도 내가 그래도 영 안에 계신 주님을 호흡하고 내가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마시고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먹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주님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그런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여러분들이 일어설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또 그것을 밟아 이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님 영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야 된다. 자꾸만 고난을 크게 생각하고 힘들어서 어떻게 이거 어떻게 통과하지 이거 어떻게 없어지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없어지지도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영 안에 계신 주님께 머물러서 그분을 호흡하고 마시고 그분을 우리 온 존재 안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렇게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짜 우리는 부드러워지고 고운 가루가 돼요. 어떤 분들은 이게 환난과 핍박 오면 승질을 팍팍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아주 날카로워지고 더 악해지는 사람도 많아요. 실제로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안에서 이런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이기려면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거칠어져서는 안 돼요. 그 일에 대해서 막 반항하고 거칠고 대하고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절대로 주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칠어지지 말고 여러분들이 고운 가루가 되겠다는 부서지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그 모든 것이 쉽게 떠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칠게 나오고 아주 부서지지 않으면 그 고난과 환난과 역경은 계속 오랫동안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내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진짜 부드럽고 거칠지 않게 하시고 내가 진짜 고운 가루처럼 내가 부서지기를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부서짐을 받아들입니다. 부서짐을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쭉 갖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이 나타나게 되고 고난과 환난과 그 핍박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물러가고 여러분들이 아마 그 위에 서 있는 더 이상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느껴지지 않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한번 하나님 말씀을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그 의미는 이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내적으로 뭘 가질 수 있어요? 평강을 가질 수 있어요. 평강. 사실 우리 주님도 오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니까,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마음의 평강을 유지해야 돼. 너무 환경이 힘들고 관계가 힘드니까 마음에 늘 두려움이, 염려, 걱정이 생기죠. 근데 오늘 말씀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걱정이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고난과 환난,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면 그 문제는 전혀 관계없어요. 바뀌지도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만 힘들어. 염려하고 걱정하는 내 자신만 힘들지 그 문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손해보는 거죠. 우리가 굳이 염려할 필요, 왜? 이 문제는 염려와 우리의 걱정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내가 하나님 주권을 믿고 내가 평강을 유지하면서 내가 걱정과 염려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대하고 나가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불순물을 하나하나 제거시킬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진짜 이것을 통과하고 영적인 성장을 갖게 될 것이고 하나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고난을 통과합니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에 따라서 그것이 쉽게 길들이 열리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우리를 재련하는 가정이 돼서 하나님을 때 합당한 사람, 그리고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이 끝나고 다음 시대에 심판 없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축복에 참여하도록 역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은 세상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그들은 고난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어떻게 그들도 고난이 없겠어? 고난이 더 많지. 우리는 그래도 내적인 평강이라도 있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듯하게 보일 뿐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국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난과 환난이 바로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길이구나. 그래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이 땅에 살면서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그렇게 어떻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도 사실 나는 하나님한테 이런 것을 배우고 살아오죠. 저도 젊었을 때는 걱정과 염려와 그런 힘듦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을 다 통과하면서 걱정한다고 되는 것도 없더라. 걱정하지 않고 염려한다고 되는 것도. 이것은 다 뭐야?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 나 이거 의심하지 않는다. 결국 하나님은 그분이 이것을 행하실 거예요. 나를 실현하여 연단해서 내 안에 남아있는 이 불순물을 주님이 다 뽑아낼 것이고, 내가 기쁨으로 그 불순물을 뽑아내는데 동참하면 쉽게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구나. 그래서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나도 모르게 남아있는 불순물을 다 제거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불순물이 잘 안 빠지려고 그러고 그 불순물을 안 놓으려고 하면 뜨거운 불시험 같은 것을 당하죠. 여러분들이 큰 시험을 당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불순물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내가 근가 은 존재 같은 모습이지만 내 안에 솔직히 불순물이 많습니다. 이것이 다 처리될 때까지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영적 성장을 사모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달려가면 진짜 우리 신앙생활에 또 우리 인간 생활에 모두 다가오는 어려움들을 아주 쉽게 또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지금 어떤 성도들은 각자 자기의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환난, 어떤 고난,
큰 문제, 또 어떤 분들은 핍박도 받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올바른 태도를 갖고 있어야 돼요. 합당한 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난 이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본 전제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환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기쁨으로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좀 더 순수하게 되고 좀 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갖기를 바랍니다. 대신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고 걱정하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 몸만 피곤해지고 우리 몸만 약해져요.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염려와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주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날 이끌어 가신다. 내 안에 하나님 평강이 있다. 그리고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더 이상 고난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그 환난과 핍박은 느껴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더욱 그것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광에 동참한다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의 이해를 갖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택한 금과 은 같은 존재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불순물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뽑아내기 위해서 주님이 종종 우리에게 불시험 같은 용광로에 집어넣으십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난을, 다가오는 어려움들을 그러한 관점으로 받아들여 좀 더 우리 자신을 비워내고 좀 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계기로 삼게 도와주시고 대신 하나님 주신 평강을 유지하고 염려와 걱정을 떨쳐버리고 주 안에서 자유롭게 모든 환경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